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혹자는 사람의 마음을 해활공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해활, 바다처럼 넓고 천공이라, 하늘처럼 높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도 만족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넓고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겁니다. 조금 만족했다가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기다리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고 넓어서 늙지도 않고 항상 이 젊고 건강한 것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었다니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놈아, 내 마음은 젊어. 그럽니다. 늙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늙지 않는 깨끗한 공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탁해진 것입니다. 시대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체인지, 미국 대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체인지 해야 된다. 그 시대에 무엇을 바꾸어야, 무엇을 바로잡아야 새 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혼탁해진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들의 교회도 새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의 종교입니다. 축복이 마음에서 옵니다. 보화도 어디에 담느냐 하면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한 심리학자는 아마 그래서 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마음을 담는 그릇이, 도구, 기관이 심장이다. 그러니까 많은 다른 심리학자들은 아니라고. 심장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너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 학자는 발가락에 있다고. 또 한 학자는 브레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거기서 뱅뱅 도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하늘 어디에?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올시다. 구름에서 떨어질 뿐이죠. 공기는 어디서 옵니까? 아무도 몰라. 그냥 있는 거야. 어디서 오는지 몰라.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몰라. 좌우간 그러나 있는 거야. 우리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복잡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거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핵심은 이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두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못 보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문인 빠삐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문제,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분,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죠. 조금 지나간 얘기인데,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운명도 마음만 바꾸면, 잘못된 습관도 마음만 바꾸면, 마음만 건강하면 어떤 불행도 마음만 고치면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안 돌보는 일이에요. 자기 마음 돌보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일어나면 샤워하고, 일 갔다 오면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하고, 연지 찍고, 건지 찍고, 머리 만지고, 뭐 입을까, 다 그냥 아이들 어떻게 할까 다 하는데 마음 단장은 안 하거든. 가장 안 하는 거,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마음들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병들고 더러워졌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2, 3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한 분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하도 이게 오늘 이 본문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메모해 둔 거를 여러분과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도 그럴듯해서, 한국에서는 50세 이상 된 남편이 집에서 식사를 몇 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마누라들이 부르는 남편에 대한 호칭이 달라진다네요. 한 끼도 안 먹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의 호칭은 영식님, 영식님. 그러고 한 끼만 먹는 남편은 일식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두 끼를 먹는 남편에게는 두식이. 이제 벌써 어감이 이상해집니다. 두식이. 세 끼 먹는 남편에게는 삼식세끼. 삼식세끼를 다 먹는다 그러네요. 삼식세끼. 세 끼 먹고 또 간식 먹는 남편에게는
갓나 새끼. 이게 또 간식도 먹고 뭐 새끼 다 먹고 그냥 간식 먹고 야식까지 먹는 남편을 향해서는 종갓나 새끼. 예. 그리고요 또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남편을 향해서는 미친 새끼. 네. 뭐 그래도 그만큼은 괜찮은데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도 다 먹으면서도 그거 챙겨주는 마누라 한 번 안 쳐다보는 남편을 향해서는 쌍놈의 새끼. 야, 이런데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웠느냐?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이게 저는 저녁도 뭐 간식도 잘 먹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슨 남편인가? 나는 갓나 새끼인가? 아니면 종갓나 새끼인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야, 심지갑디다. 여러분, 현대인의 마음을 잘 드러낸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런다고 우리까지 따라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이거를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뭘 본받아야 할 건지를 헷갈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돌아서 삼각지로 갈까? 그를 헤맬 이유가 없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필요가 없는 게 예 할 때 아니요 할 때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우리는 갈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뭘 닮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지만 그분의 마음을 본받지를 않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변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우리 미국의 11월만 되면 미국의 11월은 선거달 아닙니까? 지난 11월에도 저에게는 투표하라고 보트 용지가 폼이 왔던데요. 몇 년 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본 건데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몇 차례 그런 걸 보긴 했지만 2억이 넘는 미국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마지막 개표가 아직도 한참 진행 중인데 판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니까 미트 럼니가 벌써 오바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Congratulations 축하 전화를 거는 거예요. 깨끗하게 승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미국 역사에서 선거전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가지고 당사들 간에 무슨 원수가 되거나 문제가 된 거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거는 끝나도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승복을 안 해요. 재판이 끝났는데도 끝난 게 아니에요. 판결은 끝났지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대법원 그 위에 뭐가 있으면 또 올라가서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가 멸망한 것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혼탁해져서 로마인들이 비인격적인 인간이 되어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가 망했습니다. 그냥 온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질로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비대해진 것도 있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노동력이 온통 다른 걸로 이렇게 채우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국민이 비대해져서. 미국도 이거 미국인들이 비대해지는 걸 아주 국가적으로 아주 촉각을 곤두 세우고 이거 어떡하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토인비가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비인격적이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군사력은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이 정신이 마음이 타락하고 인격이 무너졌거든요. 서로 마음에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연락을 좋아하고 부정부패가 더하여질 때 로마는 적이 없는데도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를 대적할 나라가 없는데도 로마는 망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격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뭐 지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삶이 예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털끝만큼도 좋아진 것이 없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자식들 공부는 더 많이 시켰는데 뭐 안 하는 것 없이 다 배워주잖아요. 그 중에 뭐 하나 잘할까 하고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간 힘을 쓰고 용서서 자식들 공부를 시키는데 그런데 애들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서 교수가 됐는데 돌아가서 이 교수가 아버지 엄마를 토막을 내가지고 내다 버렸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외국만 가면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예. 외국 유학을 보내면 공부를 많이 시키면 인간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사람이어야 사람인 거예요. 그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발바닥이 탈아 빠지도록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부장이란 작자가 화를 내고 잔소리까지. 아이, 잔소리 듣고 나 도저히 더러워서 일 못해 먹겠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불평에 견디다 못해서 이 아버지가 조금 권세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 아들을 공동묘지 무덤지기로, 여러분 한국의 공동묘지 무덤지기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덤 잘 봐달라고 찔러주고 가는 돈이 이거 뭐 아주 박 터진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 무덤지기로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이 근무하는 직장 요즘 드물다. 그래 어때? 좋았지?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좋기는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아니 왜? 나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 누워 있잖아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주님이 이 땅에 첫 번 탄생 때 그분은 말구유에 가장 낮은 자 방 하나 못 구하고 홈레스들 그런 자들이 사는 곳에 그분이 오셨다면 해당 안 되는 분이 없어요. 다
후원의 대상이에요. 근데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어디에 오실까요? 마구간에 우리 마음에 오셔. 우리 마음에. 그 찬송가 289장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찬송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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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도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좋은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셔요. 저도 마음 좋은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했거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삐뚤어졌지만. 그런데 주님도 우리처럼 마음을 보셔요. 다른 거 보고 결혼하면 판판이 후회입니다. 근데 마음을 보고 결혼하면 후회 안 합니다. 이쁜 거 3년 못 가요. 3년 못 가요.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안 봐. 외모보담도 환하게 웃고 아주 상냥하고 제 아내도 가끔 환하게 웃습니다. 그게 제가 좋아.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보신다는데 중심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에 여러 간데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다 잡아도 다 가져도 내가 다 가져도 섬이고 나라고 대통령 부인까지 가져봤는데 섬도 다 가지고 오나시스가 다 가져봐도 안 차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육지도 빌딩도 다 가져봤는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거든. 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보면 몸이 약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한데도 감옥에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감옥에는 없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자. 우리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땅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군사무기 세계전쟁을 몇 번을 하고도 치르고 남을 어마어마한 군사무기, 핵무기 다 있다고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이 건강할 때 세계를 지배합니다. 앞으로 내다보기를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아니올시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세계가 평안합니다. 저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 반대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이르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육신 건강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그냥 모든 TV 광고가 건강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 찾아낸 것이 뭡니까? 아무리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해도 병은 마음에서 온다. 심약해져서 병약해진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먹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챙깁니까? 들으니까 한국에는 까마귀 다
잡아먹고, 왜 이렇게 침이 넘어갑니까? 굼벵이 다 잡아먹고 지렁이 다 잡아먹고 이제는 지렁이가 없어서 길러서 양식을 한대네요. 한국의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냄비에다가 뭐를 끓여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개구리를 한 냄비를 삶아서 가지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잡수시라고 내가 이 추운데 설악산에 가서 바위바위 다 뒤져서 이걸 잡아왔다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뚜껑을 열었는데 그 겨우잠을 잠자던 개구리들이 냄비에 전부 다 쫙 뻗어있는, 세상에 얼마나 건강하려고 이런 걸 다 먹어 싶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될 민족이라고.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겁니다. 마음의 복을 받아야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우리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오셔요?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 그 밤이 고요한 밤이 되고 평범한 밤이 광명한 밤이 되고, 마음에 주님에 모실 때 광채 나는 밤이 되고 향내가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거의 성탄절의 메시지가 아니든가요? 우린 지금 대강절을 맞았습니다. 이 계절에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천국을 버리시고 말구유 같은 더러운 우리 마음에 오시려고 한 것 아니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럽고 추하기가 마구간과 같은 그렇게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주님 모시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천국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게 우리 오늘부터 그리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현명하게 우리의 주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인내하고 견뎌내서, 그래서 주의 오심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